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항해를 하는데 배가 큰 광풍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은 재판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죄인이 되어서 재판받으러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 예전에 내가 예수 안 믿던 생활 벗어나고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진심으로 믿어보려고, 적극적으로 믿어보려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증오받고 손가락질 받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재판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해코지한 적이 없는데, 누구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빼앗은 적도 없고 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적이 전혀 없는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지금 재판받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12명의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불러주신 사도인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이전에 모든 바울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너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던 사람이 바울인데, 지금까지도 수월한 길이 아니었지만 순종할수록, 복음을 전할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좀 예수님 전하면서 살려고 하면 좀 쭉쭉쭉쭉 세상적으로는 성공 못해도 내가 복음 전하는 그 길은 활짝 열려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의심하고, 저 무슨 속셈이 있어서 옛날에 안 저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저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믿는 거 보니까 뭐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더 사람들이 의심하고 죽도록 미워하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정말 같이 믿던, 바울을 그나마 품어주고 받아들여줬던 바나바라는 사람과의 관계도 선교하는 것 때문에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바울을 믿어주던 사람, 그 바나바와의 관계가 선교 때문에 깨어지게 됩니다. 버림받기도 하고, 정말 이러려면 뭐하러 예수 믿나 싶을 정도로, 뭐 하려고 그렇게 선교하나, 뭐 하려고 그렇게 복음 전하나 싶을 정도로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믿음 생활하는 그 길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다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야. 그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내 믿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하다 날씨까지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씨는 도와주셔야죠.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도 날씨만큼은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싶을 텐데 날씨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날씨가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사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배가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선장에게도 말하고 배의 주인 선주에게도 말하고 자기를 끌고 가는 군인인 백부장에게도 말해서 지금 배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 겨울 동안 여기 머물러야 됩니다. 간곡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배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다 괜찮다는 거예요. 선장도 선주도 다 전문가들이 괜찮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지금 가자고 그러는데 왜 혼자 반대하냐고 바울의 말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장이나 선주나 다른 다수결의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것을 몰라서 가자 그런 게 아니라 겨울 동안 이 항구에 머무르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조금 더 편한 저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좀 편하게 겨울 지내잖아요. 조금 위험하지만 그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인데 얼마 멀지 않으니까 어디 다른 섬이나 다른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요 해안 따라서 조금만 배 몰고 올라가면 되는데 전문가들 말 믿으라. 우리 전문가라고. 다수결도 다 여기 불편하게 여기 겨울 지내느니 좀 편한 데 가서 좀 지내자고. 그래서 철저하게 바울의 말은 무시당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무시당하고 살았습니다. 특히 예수 믿고 나서는 바울은 항상 무시당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말 진짜 못한다고, 설교 진짜 못한다고, 글은 좀 쓰는데 저 설교 못한다고. 이제 지금 목숨 걸고 위험하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데 이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걸 누가 믿어주지도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음도 전하고 또 선교도 하고 교회도 개척해서 설교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바울 말 잘한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설교 잘한다 소리 안 하고 바울 말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 욕하는 사람은 있지. 그러다가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들이 다 자신 있게 말했지만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육지 안쪽에서 높은 산 위에서 불어온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바다를 잘 아던 전문가들이 대처를 못하는 거죠. 육지로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그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목적지로 못 가는 것입니다. 점점 바람이 더 강해지고 육지로부터 멀어지고 섬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전문가라서 더 잘 아는 게 아니라 전문가라서 더 교만해지고 선장과 선원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고난과 위험을, 경고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우리가 전문가인데 우리가 잘 알지 네가 잘 알겠냐고.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경고했던 바울도,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선장과 선주들도, 전문가의 말을 믿었던 백부장과 군사들도, 다수결이 다 찬성하는 쪽으로 따라갔던 그 모든 배에 탄 승객들도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미리 위험할 것을 알아도 경고하는 사람도, 경고를 듣는 사람도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다고 해서 다수결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잘 믿고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어려움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복음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라도 사람들이 믿어주고 귀 기울여 듣고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의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맨날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다 병 생긴다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라고. 그런데 의사들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환자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기고 몸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암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분인데 그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간암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의사가 간암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다수결로 결정했다라고 어려움이 피해가거나 그 다수결로 결정한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다수결로 대통령 뽑고 다 다수결로 국회의원 뽑고 다 다수결로 뽑는데 어려움 생기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고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신앙적인 말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믿음의 말로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다 귀 기울여주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다 들어주고 믿어주고 변화되겠,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믿어주고 들어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계획대로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과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과 배에 탄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게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겨울 지내려고 가까운 거리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불편하게 여기 겨울 어떻게 지내나, 조금 더 편한 데 가서 더 나은 환경에서 겨울을 지내야지. 금방 도착할 것 같고 별일 없을 것 같았지만 어려움 만나고 나서는 후회해봐야 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풍랑 때문에, 이 광풍 때문에, 유라굴로 때문에 바다로 밀려나게 된 배는 점점 더 목적지와 멀어지게 됩니다. 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선장들은, 선주들은, 선원들은 다 바람으로 배를 몰던 사람들이니까 바람이라고 하면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어떻게 바람을 타야 앞으로 나아가고 배가 돌 수 있고 어떻게 바람을 타야 목적지로 갈 수 있는지 바람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거센 바람 앞에서는 이 바람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에 떠밀려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을 잘 헤쳐오고 내가 이 고난을 다 이겨낸 것처럼, 내가 마치 인생의 전문가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정말 큰 고난을 만나면, 거센 바람을 만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바람에 떠밀려 다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발 부디 우리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별일 없을 거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으로 앞날을 섣부르게 예측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가지고 남의 인생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까지의 인생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예측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숫자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나랑 가까운 누구는 그렇게 하는데, 나랑 가까운 누구는 그렇게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 기준으로 삼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이 당한 고난의 시작은 사실 사람들이 불편한 것 싫어서, 불편한 것 견디지 못하고 더 편하게 이 겨울을 지내려고, 더 편한 것 찾으려다가 욕심 부리다가 시작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없던 바람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은 그때가 되면 항상 불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위험과 경고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괜찮겠지 뭐. 성도 여러분, 더 편한 것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하시죠? 저는 불편한데.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도 날마다 새벽마다 싸웁니다. 불편한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수요 예배 나오는 것 불편해 죽겠죠. 캄캄한데 운전 어떻게 하나, 비도 오고 바람도 춥고 덥고. 성경 공부 불편하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성경 읽는 것 얼마나 불편합니까?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기도하는 것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봉사하는 것 불편하지요.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목사한테 듣는 것 정말 불편합니다. 아멘 나오셨네요. 그러나 불편하지만 예배해야 됩니다. 불편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불편하지만 더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불편하지만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불편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의사들에 의하면 바른 자세가 사람에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앉아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서 있을 때 바른 자세를 갖는 게 그렇게 불편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근육이 긴장을 해야 되고, 근육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긴장시키려면 마음과 생각도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딴 생각하면 이 바른 자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앉아 있을 때 힘주고 앉아 있는 것, 서 있을 때 바르게 똑바로 서 있는 것, 걸어 다닐 때 똑바로 걸어 다니는 것,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부정한 자세 그렇게 편하대요. 막 웅크리고 구부리고 비틀고 하는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당장 너무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구부리고 구부정하고 나쁜 자세가 계속되면 반드시 척추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온 몸으로 그 문제가 다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이 받는 이 무게가 몇 배나 올라간다라. 목에 문제가 생기면, 목이 구부러지고 휘면 목 위에 그냥 어린애 한 명 얹고 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척추와 디스크와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나중엔 내장에, 뇌에 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수술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자세는 나중에는 바로 잡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무너진 자세, 한번 무너진 신앙생활 돌이키기에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군인들과 사람들을 태운 배 선장과 선주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 배를 운행하는 선장과 선주의 이 사명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편한 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한 것 없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목적지로 데리고 가는 것이, 살려서 목적지로 데려가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 피하고 더 편한 것 찾으려다가 욕심 부리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바람으로,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늘어져 있던 구명보트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배를 단단히 조여서 돌려 감아보기도 하고, 혹시 바람에 밀려서 모래톱에 좌초할까 봐 닻을 내리기도 해보지만 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바람 만나고 나서는, 그 고난 만나고 나서는 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고난 앞에서 제 아무리 전문가라도, 군인들도, 다수결도 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배에 싣고 있던 짐을 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이거 아까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배를 운행하는 모든 배의 기구들도 다 버립니다. 배를 운행해야 되는 그 기구들, 살기 위해서 다 버립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때 다 풍랑이 몰아치고 며칠째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기 말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내 말 듣고 그때 안 떠났으면, 그때 머물렀으면,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뎠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와서 이런 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것은 책망하려고, 탓하려고 꺼낸 말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풍랑이 몰아치는데, 출발 전에도 혼자 다 괜찮다는 거 바울 혼자 반대하다면 이제는 다 지금 안 된다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바울 혼자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되고 지금 짐도 다 버리고 배를 조종할 모든 기구들을 다 버렸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제 풍랑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재판 받으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그 재판 자리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내 사명을 위해서 지켜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안심하라고 말하는 바울의 처지가 안심할 처지가 아니죠. 살아남아서 가도 재판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자기의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 자기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당신들 괜찮을 거라고, 배만 부서지지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확신과 약속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죄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죄인이 되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불편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하지만 사명을 감당할 때, 불편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불편하지만 선교할 때, 불편하지만 재판받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함께 있는 이들의 생명도 구원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불편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산 위에 방주를 지음으로 그의 가족과 동물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불편하지만 죄인이 되어 사명을 감당할 때 그와 함께하는 주변의 수많은 생명들을, 그를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무시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불편하지만 예배하시고, 불편하지만 기도하시고, 불편하지만 말씀을 묵상하시고, 불편하지만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시지 않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편하지만 오늘도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불편하지만 예배하며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